2020년 새해 첫 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전부터 영적 비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8년에는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요. 2019년에는 민족 복음화에 힘쓰고요. 이제 새해에는 세계 복음화에 힘쓸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요. 그가 하늘나라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후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남은 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님의 권능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에요. 가장 먼저 그들의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기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됐는가, 여기에 가장 먼저 관심을 쏟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가족들에게 전도해봐야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너무 잘 알아버려요. 또 우리가 그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부모가 장로, 권사, 집사 되었어도 자식들한테 말해서 자식들이 말 듣는 거 보았습니다. 안 들어버려요. 다 삐뚤어져 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신앙 따로 가져버려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정도 43년 전 주의 종으로 소명받았을 때 성경을 쭉 읽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증가하신대요. 여기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저는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라고 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유학생을 하면서 영어 성경은 있는데 NIV 성경에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당시에 가족이라는 것은 유대의 가정에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살았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머물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종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전부 구원받게 해버렸다. 이 정도로 복음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면, 저는요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43년 전에 60대 후반이면 지금 80대 후반이야.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얼마나 가슴에 걸렸겠어요. 그때부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어. 할아버지 찾아뵙고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 교회 나가면 그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돈 이야기 합니까? 복 받으라는 소리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때 매달 2만 원씩, 그때는 2만 원이면 지금 50만 원 넘는 돈일 거예요. 은행에 가서 소액카드로 바꿔서 편지 한 통 쓰고 전도지 하나 넣어가지고 등기우표를 매달 탁탁 보내드려요. 방학이 돼서 다시 내려왔어. 할아버지 댁 찾아뵙고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아니 저 헌금 보내준 거 그러면 받으셨어요? 그건 받았지. 그럼 그거 어디다 썼어요? 담배 사 피웠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니까 담배 사 피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올라와서 계속 보내드린데도 여전히 교회 안 나가신다.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고 제 마음은 얼마나 절박하든지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요.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내려가기 한 달 전부터 오전 금식을 하고 내려가기 이틀 전부터 사흘째 금식하고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댁 찾아뵙자마자 큰 조를 올리고 할아버지 작은 방에 가서 긴히 드릴 말씀 있으니까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하고 모시다 드리고 앉혀드리고 앞에 무릎 꿇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요.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환상이 보이는 환상.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불로 떨어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환상이 보이는 저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몇십 분 동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저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죠. 이렇게 전도사의 길을 오게 됐는데 할아버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신다. 할아버지만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영원토록 울부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울부짖기 시작한대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고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들이 장로님 권사님이고 우리 고모부 장로님 권사님, 칠남매 전부 장로 권사 집안이어도 아무리 전도해도 끄떡도 안 떠. 우리 할아버지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의식아 그만 울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영원히 멸망당한데 어떻게 손자가 그만 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말년에 얼마나 젊은 날 술 담배를 많이 했던지 이 폐암, 위암, 간암 다 퍼졌는데 하나님 마지막 은총 베풀어 무통함으로 하늘나라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기력이 다 세어져서 정신을 잃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눈물을 주르 흘리시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손자가 목사가 또 내 간증하네 하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딱 걸린 사람 저희 형이 예수는 안 믿어서 저희 형 전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형은 술, 담배 찌들어서 살았어요. 장로 권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속 다 썩어. 그래서 저는 저희 형이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또 소주하고 꽁치 통조림 사가지고 또 들어왔어. 술상 파오라. 내가 우리 형 전도하려고. 하여튼 4년 동안 꽁치 통조림 갖고 매운탕 끓여냈어. 난 지금도 생선 중에 제일 싫은 게 꽁치. 그때 아주 신물나게 끓여가지고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저희 형 전도하려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결국 한국 목사로 안 되니까 군대에 갔을 때 일사단 의무대에 있는데 미국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땅굴 견학을 하고 일사단 전진교회에서 일붕을 하는데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요. 저희 형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손을 들라고 손을 들었더니 안수기도 진다 앞으로 나오라는데 자신도 모르게 끌려서 나갔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결국 저희 형이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는 날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지씨 하면서 저에게 와서 축사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가면서 축사 뭐라고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축사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 되기를 원하셨는데 저 형은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덤으로 준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오를 의심의식에서 의식이라고 이름을 주줬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서 먼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5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받은 날입니다. 오늘 축하해야 받아야 할 분은 저희 형이 아니라 50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맨 뒤에 앉아계신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시다. 그 눈물의 기도가 결단코 되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와서 아버지 들려서 약사되고 장로되고
얼마나 변화됐던지. 꽁치 통전을 끌어올라갈 땐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던 저 형이 지금은 저를 보고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섬기던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당장은 희망이 안 보여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 달리십시다. 그러면 언젠간 그들이 주님 품에 들어와서 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8절 중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온 유대에 가라는 거예요. 유대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척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우리도 가족들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건 친척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와 더 악한 자니라 주님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대학생 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예수님을 안 믿는 장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을 찾아갔어요. 저희 장모님은 저희 네 남매 자녀들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공부도 잘하고 이 인류여대 이 약대 다녀서 그런지 이 사익감으로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약사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었는지 저를 그냥 이렇게 보더니 그냥 고개 돌려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인문은 빤빤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냥 큰절을 올리고 그런데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얼마나 저를 냉대하는 그 냉기가 확 느껴져 버려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린지 몰라요. 아무리 이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약사를 기대한다 하지만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보고 그렇게 냉대하면 되겠어요. 내가 상처를 받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든지요. 또 그런 때는 꼭 비가 오네요. 그리고 와서 그래도 또 방학 때 가서 또 내려가서 또 큰절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방학 때 가서 큰절 올리고 끝까지 어머니 하면 사랑을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당신 딸이 나 없이 못 산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한테 무릎 꿇어 가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 순종하게 되고 서리 집사 되고 권사까지 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장모님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눈 보듯이 했던 저를 하여튼 제가 장모님 댁 찾아가면 저희 장모님이 저를 끄라고 우시는 거요. 이렇게 귀한 사이를 내가 몰라보고 상처를 줬으니 미안하다. 그렇게 우셔. 우리 장모님이 36에서 혼자 돼서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남이 둘 있고 제 손 아래 의사 사이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만 보면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도 남자 보는 눈은 있는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이 정을 나요. 제가 모시고 살 때는 얼마나 가까웠는지요. 저희 집사람이 샘낼 정도였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꼭 TV를 볼 때도 소파에 앉아서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연인처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샘을 넣었어요. 그랬던 장모님이 3년 전에 어버이날 때 저는 치유상담대학원 강의가 있어 못 내려가니까 전화를 됐어요. 어머니 어버이날인데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서 용돈 좀 다시 보내드렸으니까 그걸로 어머니 사시고 싶은 거 사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친구들하고 좀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아이고 매달 보내주면서 또 뭘 보내줬는가. 그래도 하여튼 고맙네. 하여튼 뭐니 해도 어르신들한테 뭐니가 최고요. 그래 고마워하셔서 어머니 건강 좀 어떠세요? 건강 안 좋으시면 빨리 오셔서 같이 남은 여생 사십시다. 그랬던 저희 장모님이 그날 금요일날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목요일 토요일날 새벽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경비실에 전화했더니 그대로 누운 대로 하나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요, 저희 장모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혼자 일찍 되셔서 그 평생을 그렇게 외로웠게 사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더 이상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얇지 않은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으니 아마 하늘나라 가셔도 딸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또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친척들부터 다 구원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가든지 처가든지 그 누구도 가족이든지 우리의 친척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중하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아멘.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해서 더욱이 내게 상처 줬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원수라도, 어떤 이웃이라도 사랑하고 복음 증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 주일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원수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이루는 삶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 결정적인 동기가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자나 또 이 미련한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빚진 자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원수에게다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전도지를 가능하면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주의종으로 소명받았을 때는 하여튼 그때는 예수에 미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증거한 일을 얼마나 힘썼는지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 저희 집사람이 데이트하면서 제가 버스 타면 둘 중 하나예요. 피곤해 지쳐서 잠들든지 깨어나면 옆 사람 붙잡고 전도하니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항상 저하고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심지어는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한 해 수백 명씩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행정전도사님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별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기회만 닿으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이웃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안 되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부활절 때 새생명 초청 축제하고 추수감사줄 때 해피데이 축제하고요. 또 연초에 신년 축복성에 있고요. 9월 시작하면서 영적 비전 부흥성에 있고요. 이럴 때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신년 축복성에 김동엽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분들은 아멘이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노멘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만 은혜 잃어버리고 축복 잃어버리고 행복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녀손들 앞날까지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까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다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충직을 맡고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서 구원하기 원하고 다 치유받기 원하고 다 양육되기 원해서 많은 사람 돌아가기 한 사람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세상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가 되고 오려 하래요. 나중에 그 내면의 삶 밝혀지면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스타는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 때를 어떤지 못언지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를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면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바나를 땅끝으로 알았어요. 그곳이 지금 스페인이요. 그러면 스페인까지 가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도 다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땅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끝이 닿는 것, 우리의 힘이 미치는 곳이 우리의 영적인 땅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해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이에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카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and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뭐뭐과 뭐뭐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구원 못했다고 해서 친척들이 전도 못하고 이웃들이 전도 못하고 땅끝까지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땅끝까지 함께 전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선교의 눈을 떴던 그 시점, 1960년대 70년대 가장 뜨거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10,000불에 이르고 20,000명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0,000불을 돌파하고 30,000명 선교사에 이르게 육박할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0,000불을 넘어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최후의 유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에 보고 우리의 생과 자손들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주시고 영광 거두시고 확실히 믿습니다.